이미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가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습니다만, 아, 추석하면 먼저 귀성이잖아요. 고향을 찾아가는 연휴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 예전에는 전쟁, 귀성 전쟁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우리 윤 장로님이나 김희태 집사님, 아, 충청도잖아요. 근데 예전에 거기 갈 때 12시간 이상 걸렸다고 그래요. 12시간도 더 걸리고 막 그래서 고향을 갔다고 하는데, 일단 추석 명절 하면 이제 귀성, 그 다음에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선물이 있다.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선물을 꼭 사가지고 가는데, 60년대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귀경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명절 때 되면 엄마, 아버지, 동생들 선물 사가지고 가는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것이 터미널이나 이제 기차역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선물은 사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현금 좋아한다고 봉투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선물이 꼭 필요한데 명절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당근이나 이게 중고나라에 보니까 어떤 선물이 있느냐면, 대통령이 선물한 선물 세트가 당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형편이 되면 하나 사서 한번 대통령이 준 거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더 필요하다 해서 파는 거야. 우리가 선물을 사갈 때 그 사람이 이걸 과연 좋아할까?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감사할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누구나 다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누구나가 다 기뻐하고 누구나가 다 필요한 선물이 있다.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 신발 가져갈 필요 없어, 돈 가져갈 필요 없어, 이 선물 꼭 가져가면 된다 하면서 선물을 가르쳐 주시고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아파트든지 연립주택이든지 시골집이든지 서울집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뭐가 꼭 필요하냐면 평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평안이 필요한데, 먼저 말씀하신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라는 거야. 먼저는 뭐냐면 우선순위에서도 제일 먼저지만 중요한 면에 있어서도 먼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필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이다. 근데 그 평안을 누구에게 주냐면 제자들에게 주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평안을 선물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평안을 말해요. 세상에서도 이거 있으면 평안하겠다, 행복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면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해서 적금 들고 부금 들고 하잖아요. 또 직장에서 진급하면, 아니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이제는 평안하겠다, 이제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작 이루고 나면 평안한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평안을 말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과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에도 평안을 말하지만 세상의 평안은 환경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이런 환경, 이런 것이 있으면 평안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평안함 가운데서 불안함이 있다. 이것이 이제 세상 평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평안이 원래는 그 집이 어느 집마다 평안이 있었어요. 어디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가장 훌륭한 신혼집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에덴은 어디야? 낙원이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이 기쁨, 희락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곳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었고 그냥 평안한 상태였는데 그 평안을 어떻게 깨어지고 잃어버렸느냐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평안이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평안, 낙원을 잃어버렸다. 실낙원인데 그 실낙원을 다시 찾는 복낙원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이 추석 명절에 각 가정에 고기도 필요해요. 버섯도 필요해요. 기름도 필요해요. 김도 필요해요. 아멘 안 하시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다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이 필요하다. 정말 평안이 필요하신 분만 아멘.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같이 가신 목사님, 세움 선교회 총무를 맡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휴게소로 잠깐 쉬는 동안에 남자 목사님들 4-5명 이렇게 모여서 여자 사모들은 이제 화장실 간 사이에 살짝 모여서 뒷담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 총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웠냐면 어느 날 사모님이 이제 그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막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막 죽을 지경했다는 거야. 막 죽고 싶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다가 아이들은 둘이 어린데 그 아이들을 돌봐서 학교 보내고 또 돌봐야 되고 또 목회를 해야 되고 하는 약간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막 지나왔는데 나중에 사모님도 건강을 되찾고 아이들도 자라고 나서 이제는 그런 신경 쓸 일이 없는데 그러면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사모님에게 시달리고 막 뒷바라지고 애들을 뒷바라지고 목회 신방 이러다가 정신이 없게 살았는데 이제는 사모님도 건강을 되찾고 아이들도 다 자기 앞가름 할 나이가 되고 목회도 건축도 하고 안정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평안하고 행복하게 됐는데 웬걸 그 모든 것이 다 잠잠해졌을 때에 이 목사님 안에 허탈감이 확 찾아오면서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뭔가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게 정작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사모님이 괜찮아지고 아이들 다 크고 이제 앞가림하고 할 수 있으면 교회가 안정적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모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리냐 크냐 앞가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은 어떤 거냐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평안이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허물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어디에 살아도 평안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가능하다. 근데 그 평안을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 화목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짝퉁 평안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진품을 모르니까 세상이 주는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저기 가봐, 이렇게 하면서 정신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에서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을 이긴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이 승리에서 오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야 큰일 났다, 이러다 어떻게 돼, 이러다 망하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에서 오는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야. 또 하나 예수님의 평안은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화목, 세상을 이긴 믿음, 또 성령의 내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어야 되냐면 먼저는 나의 평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내가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입 벌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안을 나의 것으로 하고 이 평안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난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정작 사업이 성공한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자녀들 잘 된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필요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평안은 잠깐 놔두시고요. 일단 돈부터 주세요. 일단 건강부터 주세요. 일단 우리 자녀들 잘 되게 내가 평안하든지 불안하든지 염려, 근심 다 내가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럼 뭐예요? 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평안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또 고향으로도 가고 또 고향에서 오는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고향에 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선물 사가야 되는데 고기 사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에 이 평안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케 하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탁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 까딱 잘못 먹으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가족들 만나고 먼 길 가고 또 우리가 연휴를 지내는 동안에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을 기도하려고 그래요.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평안을 나의 것으로 하려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됨에서 온다. 우리 가정이 식구는 많고 집은 넓고 가구는 좋고 침대는 좋은데 하나됨이 안 되면 평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들은 자식들로서,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 친정어머니는 친정어머니로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로, 손주는 손주대로. 자기 역할을, 자기 본분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됨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뭐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 만날 때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이 추석 명절 모임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하나됨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성령께서 평안으로 메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크면 뭐 하겠어요? 건물도 크고 성도도 많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하나 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어떤 집을 원하셔요? 제가 생각해 봤어. 집은 넓은데 평안이 없어. 성공했는데 평안은 없어. 자식들이 잘 됐는데 평안이 없어. 이런 집을 원하시냐? 아니면 남의 집 사는데 평안해. 자녀들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고 좋은 직장 다니지 않지만 가정이 평안해. 내가 직장에서 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이 평안해. 이건 어떤 걸 원하셔요? 아니야.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딱 캐치했는데 그게 뭐냐면 돈 많고 평안하면 좋겠다. 자식들 잘 되고 평안하면 좋겠다. 성공하고 평안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게 가능했어.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재벌 회장들은 평안할까요? 대통령은 평안할까? 검사들은, 의사들은 평안할까요? 안 그래요. 평안은 소유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게 생겼을 때도 주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환경이 예수님을 흔들지 못해. 바람이, 파도가 예수님을 불안하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해? 바람이 불잖아요. 풍랑이 불잖아요. 내 인생 끝나게 생겼어요. 이러다 애들 큰일 나겠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해?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서 풍랑 일고 바람이 불 때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겠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야 마태 넌 세리잖아. 그 일이 나를 따라하란 말이야 하면서 막 돛을 올리고 물을 퍼내고 이럴 때는 말이 근데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깨우잖아.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잤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끌려 나가서 목이 잘려 죽을 판인데 코를 골고 잤다는 거예요. 제가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셔요? 천사가 깨웠어. 천사가 깨워서 흔들어서 깨워서 일으켰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하고 천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럼 평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인데 예수님이 어떤 그런 평안을 주셨냐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일단 잠자게 하신 다음에 그를 풀려나게 하셨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평안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누이가 뭐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 되면 힘써 죽게. 난 며느리였어. 나는 아내로서 설거지 많이 해도 여러분 설거지 투덜투덜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아셔. 남들은 다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난 제사 음식 안 만들려고요. 늦게 가요. 일찍 가세요. 제사 음식 만드셔요. 응?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이런 말을 안 듣도록 며느리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기도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해요. 나눠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추석 명절 동안에 처음 보는 사람들을 뭐 1년 만에 만나든 5년 만에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 어? 세상은 안녕하세요 말하지만 우리는 평안을 나눠줘요. 샬롬이다 샬롬. 그러면 야 안녕이지 평안이 뭐야. 그러면 아싸 하고 이 기회다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안녕과 평안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안녕은 세상이 주는 거고요. 평안 근데 막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은 것도 막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막 사람 붙들고 안녕이 뭐고 평안이 뭐냐면요. 평안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게 뭐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자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는데 왜 보내셨어요? 전도하러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명절을 갈 때에 여러분이 바리바리 선물 싸가지고도 하지만 좀 여의치 못하게 주지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느 집이나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안.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그 평안이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고 근데 우리가 마음에 아유 나도 평안하지 못한데 뭐 평안하세요 하면 개나 줘버려 그럼 평안 너나 평안해 이런 말 들을까 봐 여러분 그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나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도착해서 뭐 이렇게 마중 나오면 좋지만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절대 안 믿어요. 우리는 선포하고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지 그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필요해. 그리고 이 평안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평안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평안은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평안이 어디 있어?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 봐,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야. 아니 택배가 돌아오듯이 여러분 택배를 보냈는데 받을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평안이 돌아온다는 거야.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평안을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물 못 사갔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모이세요. 여러분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그랬다가 난리 날까?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평안이 뭐냐면요. 잘 사는 게 평안이다. 멋지게 사는 게 평안이다.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게 평안이다. 그리고 샬롬은 승리고 샬롬은 열매 맺는다. 그래서 이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자체가 뭐가 이렇게 이루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존재 목적 자체,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쓰임, 엉뚱한 대로 가지 않고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야.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이 임하고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할 때에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안 하시면 저는 택배 돌아오는 거 원치 않아. 여러분에게 선포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야지.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심으로 이 평안이라는 택배가 돌아오지 않도록 아멘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성도들의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평안할 지어다.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가져가시고 그 평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안을 나눠주고 이번 추석 명절이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